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활한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엘리야라, 또 다시 살아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2,500 성도분들이 앉아 계시죠. 우리 주님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2,500명 한 분 한 분들에게 똑같은 열매와 역사로 나타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내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남편이 고백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세 종류의 사람, 동일한 예수님이었는데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오는 예수님에게 급하게 친구를 통해서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직접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나으라는 말씀만,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면 능히 사랑하는 나의 종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직접 가시지 않고 그 하인을 치유해 주셨고,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갔더니 이미 그 하인은 완전하게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걷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를 따라서 직접 그 집까지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직접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믿음의 레벨이 떨어집니다. 가장 믿음이 안 좋았던 그룹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고향의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어떠한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능력을 베푸리신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 누구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고 우리가 그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우리랑 친하고 아는 사람인데,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 무슨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역에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병 고침 받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일을 전혀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공부하신 일부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아, 그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아주 도덕적이고 선한 분이셨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모본을 보이신 분이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산떡이라,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떡을 넣고 관람합니다. 관찰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을 집에 초대했는데, 내가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는데 그 요리를 먹지도 않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감탄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소개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거짓말, 내 감정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에 내 시선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좀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데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첫 번째,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혜하면 성경에서 가장 떠오르는 성경책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름에 잠언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나 봐요. 잠언. 하나님의 지혜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책이 잠언이죠. 잠언 4장 7절에서 9절에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잠언 4장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아마 그래서 바울이 이 네 가지 중에 지혜를 가장 먼저 맨 앞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언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그분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지혜신 예수님을 깊이 품고 꽉 붙들면 예수님은 당신의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그리고 16절 18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장수하는 복을 가지고 계셨고 또 왼손에는 부와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두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지혜로 삼고 쫓아가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성공과 나쁜 성공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갑자기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쏟아지는데, 그런데 돈이 몰려면 몰려올수록 부부관계가 서운해지고 가족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따를 때 지혜 되신 그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진정한 좋은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또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 양옆에 좌우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축복해 줄 텐데, 우리 더운 여름에 여름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한번 이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좋은 일 하시고, 또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이십니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우리 바른 또 믿음의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의라는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의라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진짜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행동한 사람이 의인이겠죠. 자, 이 천국은 그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본당 2,500명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이런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 행해서 나는 천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마음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한 분이 드셨으면 이게 설교가 안 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라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의는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의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의인의 자리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의를 알지도 못했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눈꼽만큼의 의도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의를 선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중심으로 기가 막힌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됐고 예수님이 대신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혀 죄가 될 만한 분이 아니셨지만 우리 자리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값없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또 주중에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가고 100도 가고 아무리 내가 많은 삶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각각의 것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정말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것은 영적인 다른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과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네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어떻게 네가 감히 네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니? 이 위선자야. 네가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사탄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시여.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움이십니다. 시작!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정한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구약에서 부정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하혈이 멈추지 않고 내 몸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는 그런 유출병자들. 그리고 이미 죽은 시체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닿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지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이제는 정한 사람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율법 아래서는 정한 사람이 부정케 되었지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는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정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정함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가 깨끗하게 되고, 또 이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케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그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하혈이 멈추고 병의 원인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의인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부패한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아예 거룩함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의 정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미 그 치유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촐리, 질병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심어놓죠. 네가 어젯밤에 그 일을 해놓고 네가 거룩하다고?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사단아, 똑똑히 들어.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함이십니다. 시작!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양치는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 양이 키우는 울타리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여닫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저녁에 재우려고 다 우리 안으로 들어보내고 난 다음에 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가 그 입구를 가로막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자가 그 울타리에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같은 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외부의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과 또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즉시로 건진받고 또 어떤 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이 선포에 대해서 제가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 12일 비가 억수로 내리는 화요일날 오후 늦게에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제가 맡은 지역교회 신방, 시와에서 신방을 마치고 우리 성도들을 내려드리고 또 교회에 들러서 우리 파트너 신방사님을 내려드린 후에 그날 저는 저녁에 8시에 아버지 학교 기도 모임을 제가 그날 인도를 해야 됐기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분당에서 제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 제가 사용하는 제가 사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4호차를 몰고 신방사님 내려주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분당으로 제가 갔습니다. 분당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이제 한 500m 앞에 판교 IC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 IC로 진입하는 그 왼쪽 커브길을 제가 이제 타기 위해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를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에 이 차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로데오 경기할 때 카우보이가 탄 소가 뛰는 거 보셨죠? 봉고가 빗길에 갑자기 좌우로 널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일단 핸들을 붙잡고 급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여러분 빗길에 봉고를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돕니다. 정확하게 몇 번 돈지 모르겠는데 차가 계속 돌더라고요. 도는 그 순간에도 제가 최대한 정신줄을 잡고 이 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몇 초 후면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가드레일을 받고 또 돌면서 후방에 있는 뒤쪽 범퍼가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섰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뒤를 따라오던 45인승 버스가 제 직전에서 급정거를 했고 흰색 벤츠 SUV가 놀래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순발력 있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3, 4초 후에 정신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본능적으로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봤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뭔가 운전 실수를 내가 했구나.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냥 천천히 갔다가 오늘은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판교 IC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여러분 교통사고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이 떨려가지고 내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면으로 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열린 길로 아무 데로 가자 하고 우회전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 길이 나중에 이제 견인차를 부르는 것 때문에 주소를 알아봤더니 판교 원마을 2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내리막길을 제가 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대로변 중간에서 이 차가 아까랑 똑같이 팝콘처럼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내 운전 실수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대로변에 그 차를 주차했는데 감사한 거는 참 그때 뒤에 신호대기도 있고 그래서 그 대로변 차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제 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하게 주차를 하고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견인차가 한 50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왔습니다. 그 차를 견인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카센터에 가가지고 그거를 차를 내려가지고 우리 카센터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 차가 왜 이럴까 후레쉬를 켜고 밑을 봤더니 그 순간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핸들하고 오른쪽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축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바퀴가 이렇게 돼야지 정상 가는데 바퀴가 지멋대로 막 이렇게 되니까 차는 나가려고 하지 바퀴가 이렇게 되니까 막 차가 이렇게 널뛰기를 한 거죠. 어쨌든 제 44년 평생에 가장 아찔한 경험을 했던 저는 그날 저녁에 정말 이게 심장이 떨려서 잠이 안 오고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과속하지 말아야지. 저는 잘 몰랐는데 의외로 꿈에 비해서 제가 좀 카레이서로 좀 이렇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뒤쪽에서 가슴 졸이시고 마음 불편했던 분도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우리 교직원 경건에 9시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내가 멀쩡한 몸으로 출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평소에는 아무 느낌 없이 하던 경건회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감사한지 그날 저녁에 내가 지역교회 수예배 펑크내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계신 거 이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지만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것. 저는 항상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항상 시편 91편 2절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엄청나냐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받으셨군요. 제가 그러한 최근에 우리 영동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여러분 아마 관광버스 동영상 다 보셨죠. 내가 하마터면 꿈의 그 역사상 가장 큰 참사를 기록할 뻔했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도 참 신비스러운 것은 차축이 끊어져서 차가 그 지경에 나서 돌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설 때까지 5분 동안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또 아무 차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주차하게 됐는지 지금도 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그 끊어진 차축을 붙들어주고 예정된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주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구원으로
나 영원한 사망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줄 줄 믿습니다. 좌우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참된 치유자로 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지혜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좋은 성공과 형통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당당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 것을 확신하고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죄와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